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나를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기까지는요, 우리는 다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분, 그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능력이 있어 보이셨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권사님, 보면은 왠지 막 저 권사님 옆에 가면은 막 능력이 확 나올 것 같고,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하면 막 병이 팍팍 나올 것 같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요, 처음에는 뭐 많은 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가장 큰 가치가 구원이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천국 백성은 누가 되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갈까요?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종착입니다. 우리의 정착지, 믿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요, 그럼 천국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방대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 네.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다는 그 방대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요, 내 믿음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알기 전에는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믿음도 그냥 어떻게 이 믿음이 뭔지도 사실 몰라요. 어떤 게 믿음인지.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거며, 내용이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막연한 믿음으로 이렇게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원이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체계적이고 아주 한치 오차도 없는 이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누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쏠락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이 믿는 기독교가 그냥 이 이방 종교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 장사가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구원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돈 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떠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하고 이 돈 버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을 가진 건 다 가진 거고요. 구원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나중에 가서 이제 통탄을 할 거예요. 왜 그때 내가 몰랐을까?
근데 이제 이 구원, 이 아브라함의 천국 백성,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인데요. 이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이거는 여기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만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또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시작했냐면요. 부르셨어요. 부르심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알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거기를 떠나라. 떠나서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부르심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천국 백성의 관계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완전히 모든 게 너무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믿었어. 내가 그냥 보니까 기독교 거기 마음에 가서 믿었어.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먼저 부르시더라. 그럼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왔다라는 이 차이점이에요. 왜 예정론이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건 뭐냐면요. 예정론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 왜 맘대로 못해? 하나님이신데 이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과연 이 자랑할 게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대단하게 생각하는 너희 믿음의 조상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하나님 몰랐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냥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다만 순종해서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의 부르심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게 구원의 역사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 그냥 너 와라가 했는데 그 다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대요. 복을. 구원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천하 없어도요,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복이 없지? 이제 이유가 밝혀질 거예요. 왜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주신 복을. 그렇지만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 가운데 오늘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실 때 그 안에 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내 시간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세요. 한꺼번에 다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 내 모습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있을 모습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내가 확실히 들어있었다는 거죠. 모든 족속 안에.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는 자, 이렇게
확실하게 규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영이잖아요. 육 같으면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육이 아니라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아브라함의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뭘 물려받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그리고 또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다 보면요. 그가 믿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처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다 너의 자손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아마 아들이 많았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뭔가 아들이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이 고대 사회는요. 자녀가 없다는 거는 저주받은 삶.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그냥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지금 뭐 안 낳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와 이 경제적인 게 연관이 됐습니다. 물질이. 복과 연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복하다. 그러면 복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 복이 되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받았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으니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아들도 많고 다복할 거야. 이걸 기대했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늙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질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이 현실을 믿어야 할까요? 현실은 분명히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왜냐면은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그냥 곧이곧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또 많은 자손 줄게. 그럼 그게 전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그거에 가둬둡니다. 그냥 아들 몇 주고 그냥 살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지 보이는 현실을 보고 가면은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여러분 우리 해석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그쵸?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될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현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에게 자식이 많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식을 주겠다 얘기를 해요. 네 후손이 많을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세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넷 세볼 끝이 없어요. 도저히 못 세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데 현실은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제 애를 못 낳아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끝났어. 더 이상 제기 안 돼. 끝이야.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만약에 믿으면요. 그거를 불가능한 걸 믿으면 우리는 좀 엉뚱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상해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더 한 수 더 뜨는 게 뭐냐면 이걸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린 지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현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는 언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뭐하고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누가 이걸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0% 이루어집니다.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내 쪽에서 뭔가 하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실 때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에게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도 그 뜻을 다 알지 못했고, 네.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알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뭘 믿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구나.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을 보고 믿습니다. 아, 맞아. 그럴만해. 그럴만해. 이렇게 하고 믿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이제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나 보면서 저 사람 과연 구원 받을까?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도저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각자의 개성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맨날 시험거리만 주고 맨날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막 만약에 한다 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자기 멋대로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 마음이 그냥 냉랭하게 식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냐,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그 깊이 너무 아는 것도요, 그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그 법대로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과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그냥 이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이만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걸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믿었고 내가 왔고 내가 뭘 했고 뭔가를 내가 보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은혜라고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은혜로.
근데 은혜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월급을 만약에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월급을 받죠. 그죠? 그럼 당연히 나는 받는 거예요. 준 것은. 근데 만약에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빚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빚쟁이가 쫓아다니듯이 이제 막 분노하는 거. 왜 안 내놔? 왜 안 내놔? 왜 내놔야지? 왜 안 내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일을 안 하고도 우리에게 월급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줘요? 더 줘요. 왜 안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 안 주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은혜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은혜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안으로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은혜에 관한 설명을 보면은 내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월급을 받을 만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안 줘요? 이제 이러면서 이게 조금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네, 찜찜한 마음이 나중에 분노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게 있는데. 여러분, 빚쟁이들 얼마나 무서워요. 빚쟁이들. 막 쫓아오잖아요. 막 받을 때까지는.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막 내가 받아야 된다고 막 안 줬었으니까 막 분노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내가 뭘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아유, 주셔도 감사하네. 근데 안 주셨어도 내가 뭘 얘기를 해. 그런데 주셨구나,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거,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놓고 엉뚱한 거를 구해요. 왜 돈 안 주세요? 왜 건강 안 주세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어느 정도 입지를 딱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분도 주세요. 그리고 좀 나 좀 높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 이거를 이제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데, 이렇게 돈이 왜 갑자기 막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똑같아. 어떻게 보면 생활이요. 예. 뭐 건강도 뭐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괜히 이제 모든 게 다 불만, 불평, 분노 다 미운 거예요. 특히 말씀 전하는 목사님. 또 같은 지체들, 믿음 좋은 지체들 다 싫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어. 가장 큰 구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 공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별개로 생각했어요. 별개. 예.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뭔가를 좀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이제 돈 벌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 거에 마치 공로를 딱딱 체크해서 10만 원도 얹어주시고 20만 원도 2배, 3배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가장 큰 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구원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는요, 구원 안에 다 들어왔지만 이 구원 안에는요, 2가지 삶이 있어요. 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할 삶이 있고
축복받을 삶이 있어요. 길이 달라요. 길이 같지 않죠. 당연히요. 이쪽은 망할 길이고 이쪽은 복받을 길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없어도 내가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쭉쭉쭉쭉 막 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복받을 사람은요. 이 구원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요. 내 삶을 다. 예. 그래가지고 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안에 삶이 쭉 펴지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망하는 삶은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이렇고 막 따지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같이 쫙 못 가고요. 불순종해서 내 맘대로 막 내 뜻대로 쭉 나가요.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손해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잖아요. 모르니까. 이 무지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주의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물론 당하겠지만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누가 가장 데미지가 크냐? 바울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힘들지 않냐?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버겁고. 가시채는 채찍이에요. 앞으로 막 달리게 하는 채찍.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전진 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쭉 들어오면 나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쭉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때 그 안으로 같이 스며들어서 그냥 아멘 순종하면서 쫙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쫙 이끄신단 말이에요. 가시채로. 근데 안 따라가요.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을 자꾸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못 누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구원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다 축복받겠지? 아니야.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복받는 길, 망하는 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거지? 내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고, 이제 믿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 내가 좀 돈 많이 벌어서 건강 잘 돼, 뭐 이렇게 삶이 좀 나아져. 이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게 누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인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그러니 이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착한 일하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또 있는 게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그 창세기 15장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에 그 언약의 법대로 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얼렁뚱땅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고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우연이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만히 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맺으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을 맺으실 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법에 지금 같으면 뭐 사인을 했겠죠, 계약서에. 근데 그때는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짐승을 쪼갰어요. 짐승을 쫙 쪼개서 둘로.
그래서 쫙 이제 쪼개서 몸을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약속을, 언약을 어기면 이건 생명 걸고 지키는 약속인 거예요. 죽어요. 죽음.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죽어요, 죽어. 목숨 걸고 지키는 약속이에요. 딱 잘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횃불이 쫙,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쫙 지나갔어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이 만약에,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약속이 만약에 어긴다,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약속으로 맺었는데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요, 하나님께서 죽음,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요, 그냥 빨리 이걸 깨닫고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그냥 계속해서 전진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데 그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면서 안 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평생 그냥 축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간신히 죽기 전에 그냥, 물론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그 믿음과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천국을 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무슨 영의 세계에 있는 이렇게 무지개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관계가 확실하게 쫙 밀착이 되면서, 얼마나 이거 엄청난 관계예요. 이거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꽉 나를 붙드시고 이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평생을.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며 애도 없어. 애도 없어. 돈만 많으면 뭐해. 애가 없는데.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아무나 그걸 넣는 게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넣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누굽니까? 통치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에게 반역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에게 반역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무조건 내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믿고 가는 거죠. 믿고. 쭉쭉 가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씩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속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전부 다 보이고 나타나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은 보여요.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육을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 영을 보고, 영이 우선이죠, 믿음에서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은 나타나 보여져요. 근데 그 세상을 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나타난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 말미암아 됐다. 그러니까 근원은 안 보이는 거에서 있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타난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 배후에 있는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8장 11절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배후의 원리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것만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이에요. 알 수 없는 거 투성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 거 투성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셨잖아요.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100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가면 되고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잘 타협해서 지혜 있게. 그러면 하나님이만 할 수 있는 건 어떡합니까?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 아들을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소명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소명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 이거를 내가 믿은 거지. 참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래요. 그 또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겨우 받았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이삭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응?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대 못 내놔요. 절대 나는 이삭 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상해. 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시네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마 우리는요 오해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요 기자가 이렇게 폭로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쳤는지 아느냐. 그냥 바쳤겠냐. 그냥 막연하게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오는 순종입니다. 왜 바쳤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에 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통해서가 아니야. 오직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죽어도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딱 논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과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시면 죽여도 살리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별로 큰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죽어도 구원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뭐 별의별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평생을 기다렸죠. 이제나 주실려나 저제나 주실려나 결론은 안 주셨어요. 그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자기의 소원을.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이거는 보상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빚이죠. 이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어져. 안 되어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전혀 아들도 못 받았으면서 막 으쌰으쌰 막 뭐가 이렇게 힘이 넘치잖아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그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렇게 이런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축복받을 길과 방법을 잘 배워서 연구해서 금방 손에 넣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쭉 하는데 다 하나씩 다 그거 이제 아니 이게 여러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무참히 그게 다 착착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 다 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갈 사람, 망할 사람 갈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냥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그냥 그 과정들을 그래서 다 거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길이잖아요. 길은 가야 돼요. 예,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닌 것도 그냥 다 합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우리가 결국은 계속해서 가시죄를 뒷발짓하듯이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구원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중에 여러분 힘든 고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냐면요. 믿음이라는 그 실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피하지 말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건 뭐냐면 이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된 삶은 인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인내,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급기야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이 과정 가운데는 나를 꺾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 그냥 좀 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고 그쪽에는 없겠습니까? 가시체를 계속해서 뒷발질하면서 고통만 당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빨리 와서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육의 영의 이 차원의 일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판단합니까? 제발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네. 그들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뿐인데 우리가 거기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세상에 속지 말고 소망으로 힘을 내어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들을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